땅의 황망을 보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창합니다. 이 땅의 완고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는 이 모든 하나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주를 다시 살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누구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맘을 들으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의 영광 받으라.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나누면서 영성훈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사도행전의 영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1. 영적 실제 삶의 개념. 우리가 이제 영적 실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 개념 정리를 또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4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은 능력을 수반하는 은사적인 것으로서 생명 얻는 구원, 즉 중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좀 더 넓은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은사적인 능력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단순히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생명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성령에 의하여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은사와 능력 차원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는 이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즉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자연인이 중생이라고 하는 계기와 출발점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존재로 재창조되어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현세 천국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어 그곳에서 새로운 신분을 덧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신분을 덧입고 새로운 세계, 즉 현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한 여인의 일생에 견주어 보면, 비유적으로 보면, 자 263페이지에 오시면 그 도표가 나오죠. 그 표를 보면 여성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면 출가 전, 중생 전, 출가 후, 중생 후. 그러니까
이걸 잘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성이 출가 전은 뭐냐면 그의 신부는 친정집, 삶의 터전은 친정에서 살죠. 사실은 뭐 결혼 전에는 친정 이런 게 없지요. 그렇지만 일단 친정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출가 전에는 삶의 터전은 친정에서 살아요. 자, 그러나 출가 후는 시댁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가 옮겨지죠. 예, 마찬가지로 중생전에는 이 세상 나라,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분을 보면 출가 전에는 누구누구의 딸, 또 누구누구의 언니, 누구누구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출가 후에는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며느리, 또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하는 신분으로 주어진 것처럼 중생하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제사장이요, 마귀의 신부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중생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제사장, 왕, 성전이라는 이 신분, 영적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존재의 가치 역시 출가 전에는 자신과 친정 식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요. 또 친정 식구들 위해서. 근데 월급 받아서 친정 엄마 잘해주고 아빠한테 잘해주고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출가 후에는 어때요? 이제 남편과 자기 자녀와 시댁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혼 전과 후가 달라지죠? 자, 중생 전에는 땅의 것, 일시적인 것,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생하고 난 이후에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을 보면 출가 전에는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나 출가 후에는 희생적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되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중생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예,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중생한 이후에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도표가 어떻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확 되죠?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예?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여인은 출가를 결심할 때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과 터전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는 시댁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된다.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해요. 그죠? 굳이 그냥 시댁, 사랑하는 사람 자리에서 친정을 떠나서 시댁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삶의 가정에 들어가서 또 살잖아요. 그죠? 참 이게 참 신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 참 그렇거든요. 이때부터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전혀 새로운 시집 식구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른바 시집살이가 시작됩니다. 자, 물론 신혼 때는 그 시댁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 친정에서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친정 식구들을 그리워하는 혼란기를 겪게 되지만 결국 세월이 흐르면 그 갈등을 극복하고 시댁 문화에 온전하게 적응할 뿐더러 오히려 삶의 모든 가치를 남편과 자녀에게 두게 됨으로써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신혼초와 나중에 얼마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전혀 삶의 가치관이 이런 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그런 가치관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썩고 쇠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자연인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세 천국으로 옮겨지며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영적인 삶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인이 결혼해서 시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이제 거듭나고 중생을 통해서 이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넘겨서 한편 그런 가운데 세 사람의 신분을 입기는 했지만 때로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대를 회상하듯이 세상 나라를 그리워하는 갈등을 겪기도 한다. 네, 그죠? 예, 결혼해서 왔는데 어때요? 친정이 그립잖아요. 그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삶을 살지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이 그리웠어, 옛날이 좋았어라고 하는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로 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마침내는 훈련으로 연단한 자가 되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속하고 영에 속한 장성한 자가 되어 영적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자신들이 처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열쇠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로마에서 해방될까? 이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신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국권 회복과 더불어 과거에 향유했던 영화가 재현되어서 메시아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영적 이 현세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자, 사실 단순히 밥 짓기나 세탁 일을 시키려고 며느리를 들이는 시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가게의 대를 잇고 가정을 경영하며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할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맞이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면한 그 육신의 문제만을 시급하게 저급한 차원에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더군다나 성령을 주실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안에서 날마다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자들로 다듬어 가시는 한편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사역할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히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섭리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이런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 바로 이걸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1. 증인된 삶.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8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증인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증인이란 진실로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증인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은 진실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사실 그대로 증거했던 사람들이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목도하고 산상에서 또 길가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어왔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는 본바요 만진바요 직접 경험한 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바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즉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할 증인들이 증거해야 될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 사역의 근거를 마련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증인들의 삶의 주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대중들에게 행한 그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 설교들을 잘 들어보면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뒤바뀌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서 266페이지 보시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우리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그 곁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졌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로 계셨던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제시하며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 역시도 증인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편지 또 혹은 중매자 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증인으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증인이 되는 자격과 조건들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가깝게는 제자들, 멀게는 다가올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제자들이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인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겠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증인들을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배경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증거자가 되셔서 복음 전파의 증거를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증인된 삶의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보자. 자, 첫째로 증인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은사적인 차원에서 권능을 받은 자가 귀신을 대력하여 쫓아내고 각색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사와 능력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때 내가 나타나면 안 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기로 하겠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신다. 복음 전파 사역은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께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 왜? 그거 안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증인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전인적인 성숙한 삶을 통하여 삶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입으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예. 이걸 보여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적 변화와 훈련을 통하여 장성한 자가 되어서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와 진짜네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잘생긴 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말합니다. 삶을.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 변화된 삶,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나오면 와 내가 인정할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말만 그럴싸하지 삶이 그런 삶이 안 나오면 에이 저거 가짜야 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삶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성은 삶이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영성의 꽃은 윤리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성이 진짜 잘된 사람은 윤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영성 됐어요. 그래서 맨날 성질 부리고 화내고 막 그러면 그거는 영성이 안 입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영성이 됐어요라고 하면 화 안 내야 돼. 예. 남한테 거짓말 안 해야 돼요.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예. 이래야 돼. 이게 삶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삶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듣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믿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그 답을 말할 때 저에게는 오래도록 친분을 맺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했으며 남을 위한 배려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기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이웃에게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해볼 것을 권유한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간간히 신앙생활을 권유하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교회에 나가기로 한 결심은 그 사람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해서 교회에 가는 걸로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뭘 보냐면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양보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질 안 내고 이런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때 입에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보여주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대통령이 대사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데 그 대사가 가서 막 술 먹고 막 술 주정을 하고 그래 봐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예? 완전 판이겠죠. 그죠? 예? 이 대사가 와가지고 막 술주정이나 하고 막 뇌물이나 달라고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까? 예? 왜 욕을 얻어먹어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 그 이전에 내 삶이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 신앙입니다.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장 10절에 11절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부한해동하지 않고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부한해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레소리에 맞춰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벼락치는 소리에 막 움직이는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자기 줏대가 없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 예, 우리는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탁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초대교 시대부터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 AD 4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니와 육신적으로도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다. 그죠? 왜? 금방 주님 오실 건데요 뭐. 주님 오실 건데 뭐 굳이 뭐 집 살 필요 뭐 있어? 주님 오실 건데 땅 살 필요 뭐 있어? 예?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갈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자, 물론 이들이 모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곧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그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니까 정말 그 지하 동굴 도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바위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 지하 8층 20층까지 있대요. 지하 20층까지. 예, 그렇게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과 이 재림 신앙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부활과 재림 신앙은 기독교의 뿌리며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또 우리의 부활 신앙, 또 주님의 재림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굳건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은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재림이 있는 후에는 천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세상은 종국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천체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종말을 가져와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적인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될 거다. 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야 진짜로 있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라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확인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확인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은 이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 현세천국의 종결이고, 한편으로는 내세천국이 시작되는 분기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현세천국에서 누려왔던 주의 백성들은 상급 심판 후에 내세천국으로 옮겨짐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실제적인 삶의 출발.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2장 1절 4절 말씀인데요. 자,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새 명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7절기에 대해서 가르쳤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대속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그래서 이 7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7절기 중에서 왜 명절에 해당되는 게 세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우리나라는 지금 말하면 설날, 추석날. 자, 이렇게 명절이 2개 있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그 유월절에서 49일이 지나 보리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게 되는 절기인 칠칠절,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월 초순경에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이 수장절, 이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 명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절기란 말이죠. 자, 곧 유월절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절은 뭐냐? 부활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추수로 거두어진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됨을 예표하는 절기다. 예, 그래서 이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상징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오순절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모형으로 계시되었던 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조성됨으로써 오늘날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영역에서 신령한 예배와 기사와 이적과 영적 교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뭐냐면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예, 오순절날, 칠칠절날을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뭐요? 이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적 실제의 삶. 자, 영적 실제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그 영적 실제란 뭐냐? 하나님의 참 자녀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림으로써 이에 대하여 사고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게 되는 생명적인 삶을 추구할 때 성경을 통한 그의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예, 실제가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영적 실제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실제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 그게 실제와 순종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성도가 순종하는 것만큼 실제의 역사는 비례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제 되어지기까지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적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실제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순종하면 많이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이 적게 순종하면 그만큼만 여러분이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실제가 되느냐? 예? 영적 실제인데 뭐가 실제가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 구하는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응답의 실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도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준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어. 근데 우리는 경험해야 못해요? 물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더 많아.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기도 뭐 하라며 근데 기도에도 뭐 응답도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 기도가 실제가 안 돼서 그래. 자,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고요.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순절날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역사는 실제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니까 어때요? 실제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은총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임하냐?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것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이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하는 모든 자마다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경험되어지고요. 기도 안 하면 이거 경험 안 됩니다. 오늘날에 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냐? 예? 성령의 능력이 상실돼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큼 기도하는 곳이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의 교회를 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만큼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이 성령이 정말 여러분이 충만하게 임할 만큼 기도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 안 하니까 역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좀 충분하게 좀 기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을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으로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던 120명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며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 현세천국 이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영성이 형성이 되면 어때요? 경험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 말씀이고요. 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실제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거듭난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계속적인 확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에 의하여 현세 천국의 실상이 나타남으로써 실제화되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개인적 차원의 전도 사역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보편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선교 사역은 겨자씨 같이 소수의 제자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미미하게 시작되었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와 거기에 모인 120명들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씨앗이 겨우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20명은 극소수예요. 그죠?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숫자가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러 흩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의 지금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고 있는지 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전 인구의 지구상의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명
120명으로 시작되어진 그 작은 소수가 이제는 전 지구의 75억 중에 4분의 1이면 2억이 넘죠. 20억이 넘잖아요. 20억이 넘는 그 숫자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게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거듭됨으로써 이제는 천국 복음이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선포된 것이다. 구약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동일한 맥락이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발로 밟아라. 밟으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돼요. 가서 발로 밟아야 돼요. 예? 밟는다라고 하는 말은 가서 땅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천국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수반됨으로써 택한 백성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비유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성도들의 현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에는 뭐냐면 현세 천국이 바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누리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고 영적 가나안 현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을 통한 현세 천국의 쟁취와 소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현세 천국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세 천국을 정복하고 지경을 더욱 넓히려면 순종의 삶이 필수적이다. 정복의 과정은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뭘로 정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복합니다. 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리고성 가서 망치로 벽돌을 깨가지고 성문을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예,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에 7바퀴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다당 무너져 버렸어요. 예, 이건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뭘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그러면 예 하고 죽어요. 예?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예? 죽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서 죽으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을 것인데 예? 그냥 죽을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좀 제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정복의 과정은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나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명하시는 말씀에 순복하여 교회들을 굳게 하고 이방에까지 확장시킨 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드로아에 갔을 때 그 바울을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순복해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시고요. 그 현장에서 그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100%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권능을 행사하게 된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거린을 향해서 내가 내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 준다.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뭐요? 실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역사적으로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곧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예수님의 분부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말씀과 같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병자들을 치유하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적과 이적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정말 희한한 능력이 임했어요. 어디까지만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데다가 환자들을 쫙 병자를 깔아놨어요. 왜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게 바로 권능이 행사하는 것이 실제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여러분도 그런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집에서 다른 사람 못해도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자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어때요? 실제 돼요 안 돼요? 해보세요. 순종해 보시라니까.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 약봉지부터 찾지 말고 먼저 한번 기도하죠.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말 안 해요. 우리는 그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날 거야. 나한테는 능력은 안 나타날 거야 라고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치유사역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인하여 불신자들로부터 대단한 방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림자조차도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고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려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이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써 치유를 받았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어떤 치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 없이 갖다 손수건을 얹어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손수건 안 갖다 놔도 나아요. 아시겠죠? 앞치마 갖다 안 덮어도 믿음만 있으면 치유가 되고 난다니까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실행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부터 하십시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가족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물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권능이 임하여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만약에 안 나타나면 내가 기도가 좀 적었구나. 더 기도 세게 하시고 또 하세요. 아시겠죠? 예. 다섯 번째, 담대함을 가지게 됨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죠. 또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며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담대함이 이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바로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히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말해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난 주와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고요. 감옥에 갈 준비도 돼 있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어때요? 그 여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 난 예수 모른다라고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가 베드로예요. 예. 그렇게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학문이 짧은 어부에 불과했고요. 또 예수님의 승천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나약하고 무능하고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지나지 않았던 그가, 계집종이 하는 말에 놀라 허둥대면서 거짓말했던 그가 이제는 사내들은 공회원의 대제사장 앞에서 의연하게 복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 예수 몰라 라고 맹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내들은 공회원의 대제사장한테 앞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네가 판단해보라라고 말할 만큼 정말 대단한 담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깨뚫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뀌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예? 예전에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르다고 벌벌 떨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다시피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히 여길 만큼 베드로요 담대함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면 담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6번째, 대변자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들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회당이나 이런 데 끌고 가거든 마땅히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 입에 말을 주어서 할 수 있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고 사람을 옥에서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예, 종교적 사회적 세력을 잡은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그들을 감옥에다 가다 놓습니다. 감옥에다 가다 놔요. 근데 어때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냅니다. 지키고 있는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입은 제자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천명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억지와 위증을 일삼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할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대제사장들을 보면 다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저도 요즘에 그 국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국감한다고 하면 그 국회의원들 보면 대부분이 뭘 잘하냐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말꼬리 잡고 하는 거 기가 막힌 특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가끔 국감하다가 이 국회의원들도 증인들 앞에 당해. 그죠? 말빨에서 딸릴 때가 있어요. 그죠? 에? 그래서 대통령 요즘에 망신당하는 도리어 국감하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죄수죠. 그들이 말하는 죄수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니까요. 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협박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전가되는 그 입술에 생명을 주어서 그 전파되는 말씀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고난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됨이 실제가 되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이게 어떻게 실제가 되냐면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붙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채찍질해서 너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전하면 너 죽는다. 협박하면서 그들을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옛날 같으면 채찍질 맞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옛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라면 어떡하겠어요? 예? 무서운 거 겁나가지고 또 맞을까봐 겁나서 나 이제 절대로 나 예수 안 전해 이럴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채찍 맞으면서도 어때요? 이제는 그걸 기뻐했더라. 완전히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고난 당할까봐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뭐예요? 그걸 고난 당하는 것을 여전히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고난 그러면 벌벌 떠십니까? 고난하면 무섭습니까? 예? 뭐 그러실 수 있죠 뭐.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기쁨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제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자, 보세요. 277페이지. 자,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세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야, 너 이거 고난당하거든 기뻐하라. 왜? 자기가 해보니까 그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 고난 당할까봐 무서워서 나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니까요. 이제는 도리어 고난을 기뻐하고 그걸 기뻐하고 도리어 뭐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네?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들에게 고난을 권할 만큼 그 사람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만큼 하늘 상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하늘에 상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힘들어도 힘들게 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이 크기를 원하십니까? 예? 선택 못 하시겠죠? 예,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축복이다.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수치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해가는 과거의 삶에 대한 당연한 대가요, 네? 보응이다. 이것은 인과 응보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데 대한 축복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어. 이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셔야 돼. 아멘. 예, 오늘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 것이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육신적 생활에서 영적 생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고난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건을 고난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고난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내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두렵거나 고난이 무서우면 내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구나. 그러나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면 이제는 뭐냐면 그걸 기쁨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내 주머니에 물질이 없어 궁핍할 때 물질에 매이면 물질의 노예요. 그것이 고통이며 물질에서 자유하면 그것 때문에 더욱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자는 육신이 빈궁해도 기뻐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는 성령님의 사인으로 알고 할렐루야를 부를 것이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 스데반과 같이 자기를 받으실 주님을 볼 것이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아멘. 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고난이 와도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8번째, 초월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자, 실제가 되시는 분 손들어. 나는 진짜 원수가 사랑스럽더라. 아직 없어요? 예,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주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거 읽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게밖에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인데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사내들은 공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을 하면서 재판하지만 스데반은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예,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림을 받아. 찔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를 끌고 어디가 나갑니까?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봐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때요?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가 됐어요. 이게 영적 실제예요. 이제 그게 스데반 집사에게 실제가 됐다면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예?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스데반이 됐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될 수 있다고요.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 숨지니라. 누가복음 24장 46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34절. 자, 예수님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도. 그죠? 자기 손에다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야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성훈련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오늘 저와 이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하셨던 걸 우리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감싸줬던 것처럼 우리도 감싸주고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나와요.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아시겠죠? 예,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은 참 착한 일 많이 하셨네. 아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사라지는 게 나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변화를 통하여 성숙하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일 성도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닮아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어때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교회에서도 조금만 억울하면 못 참아서 그냥 입이 세 접시는 나와요.
쭉 나와가지고, 네? 그러지 말고 좀 이제는 그 용서하고 이해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수양을 하고 덕을 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훈련에 의하여 점진적인 성숙을 기초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훈련을 받으라라는 뜻이 될 것이다. 왜?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으니까. 훈련하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미워 죽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또 사랑해 보려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그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이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 열심히 훈련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려고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팍팍 긁어 놓은 사람, 딱 그런 사람이 딱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긁어댑니다.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 예, 아시겠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셔야 진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다. 하나님은 온갖 수고와 복잡한 문제거리가 산재한 환경 속에서도 안식과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는 삶을 잃지 않게 하신다. 죽음의 노예가 되고 욕망에 예속되어 있는 자연인이 죽음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강팍한 삶에서 돌이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렇게 훈련되어진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며 감각되는 물질을 구하는 대신에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든지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로 세워질 것이다. 아멘. 예, 이런 훈련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바꿔가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삶의 환경이 풍족한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조성해 주신 터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훈련하기에 딱 좋은 환경. 아시겠죠? 여러분이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지금 딱 허락하신 거예요. 예, 집에서도 여러분을 찔러대는 파트너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갔을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하려고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돈줄이 마릅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훈련하시려고 딱 훈련의 코스를 딱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이 훈련을 하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과하시라 그 말이에요. 환경을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서 진리와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목적하에 이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영적 실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그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드립니다.